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변론을 하시는 거죠. 누구와 대항하여 이야기하냐면 너희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고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왕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여호와 야곱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에 서서 이제 이 우상들을 고소하는 또 이렇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미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봐라. 또 과거 일에 대해서도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겠다. 이 마음을 두고 결말을 알아본다는 게 상고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그잼 해보겠다. 테스트 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혹 올 일을 듣게 되며 뒤에 올 일들을 알게라. 다시 반복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계속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씨름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을 놀리고 조롱했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제 결론이죠. 보라,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여기에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증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대적하시고 책망하시며 그 허망함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내가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 한 사람을 동일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해돋는 것이죠. 동방에서 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들 밟음같이 이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게 되는 장면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였느냐, 우리가 알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다 우리로 하여금 옳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리고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물어도 그들 가운데서 대답할 좋은 자도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후반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 없음, 또 이 뭐라고 그럴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책망, 또 우상을 향하여 돌아서 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세우고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상은 분명 사람이 만든 형상이다. 그 형상에 투영하는 신들의 모습 또한 결국은 사람이 그 기원이다. 인간의 이상적 소망이 투영된 우상은 헛된 신이다. 우상이 헛된 신인 것은 그 우상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점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일 때 그 핵심 또한 누가 살아있는 신이며 능력으로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 일하심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내신다.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의지할 뿐 진리로 고백한다. 이 고백이 내 삶의 큰 능력이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드러난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지, 내 믿음이 너무 안일하여 내 상황이 너무 편하여 나는 붙잡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일하심의 결과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또한 이 복음은 나를 넘어 이 세상의 회복과 재창조를 이야기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소망을 붙잡고 있다. 신음하고 씨름하는 창조계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일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나라를 일으키시고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나를 넘어 온 자연과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프로젝트에 오늘 내 하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우상과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침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